천둥 번개 또 비바람까지 거센 밤에 그 바람에 전기까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일가족이 두려움과 추위에 떨며 간밤을 지내야 되었습니다. 그때 아빠의 품에서 안전히 잠자고 아침을 맞은 아이가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어젯밤 천둥 번개 비바람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셨어요? 라고 물은 거예요. 밤새 많이 무서웠는데 우리가 밤새 무서워하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셨느냐? 어찌 보면 아버지에게 대신 따지듯 그렇게 이 아이가 물은 거예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아들을 꼭 껴안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어젯밤 그렇게 천둥 번개 비바람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 찬란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단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아버지의 아름다운 고백인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한 찬란한 아침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에 근거하여 오늘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사사기는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무엘까지의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라고 하는 말은 재판관, 통치자라는 그런 의미로 성경에서는 그의 기능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사기 2장 16절을 비롯해서 오늘 본문 이후에도 여러 곳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그 원수들의 압제로부터 영웅적으로 구원하는 그 기능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왕국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죽기까지, 오늘 본문의 온니엘의 경우에는 무려 40여 년 동안을 집정관으로서만 그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습되지 않는 그런 지도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러한 사사가 세움받게 되는 과정을 아주 잘 말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과정을 뒤이어 나타나는 사사들에게서도 반복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간략하게 그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 7절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있어요. 결국 그 불신앙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자 하나님도 그들을 외면하게 되고, 하나님이 외면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침략에 의하여 그들은 압제를 당하기 시작을 해요.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측은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바로 이 사사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영적 지도자를 보내줌으로 하여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사사가 다스리는 기간 동안에 태평세월이 이어집니다. 자, 이 태평세월이 이어지는 날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되면 좋겠는데 그 열쇠를 누가 쥐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쥐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앙과 불신앙에 따라 결정이 되어지는데, 안타깝게도 방금 나열했던 사이클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 해서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나라 사랑의 마음, 또 나라를 위해 가신 분들의 안타까운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어요. 6일은 현충일이었고요. 25일은 민족적 아픔의 날인 6.25 사변이 발발했던 날입니다. 그래서 이 6월이 되면 우리는 민족이 겪었던 이 어려움을 되새기면서 이 민족의 아픔과 상처의 일부분으로 산화하셨던 순국 영령들의 그 영혼을 위로하며 그 유가족들을 돌보자는 그런 외침을 새롭게 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먼저는 그러한 면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분연히 일어서서 이 민족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 던졌던 그 마음을 되새겨 보면서 우리도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가 어려울 때 우리는 뭐 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왜 그러느냐? 여기 이 본문에서 살펴본 두 번째 내용, 여러분 그 앞에 2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할렐루야. 뜻을 돌이키시는 구원의 큰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더라. 여러분, 소크라테스 시절에 대표적인 지성인으로 꼽힌 사람들을 소피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피스트는 마치 자신들이 모르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말만 그럴듯하게. 그러나 이런 오만하고 교만한 지식인들을 보면서 소크라테스는 무척 슬픈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저 사람들은, 즉 소피스트들은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정작 자신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내가 저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면 나는 내가 잘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뭔지 아시죠? 내 자신을 알라 하는, Know yourself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이 땅에 남겨주었어요. 한때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 몰라. 만약에 소크라테스가 수학 선생님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 분수를 알라. 수학 선생님이니까. 그리고 국어 선생님이었으면 내 주제를 알라. 이렇게 말했을 거고요. 만약에 지리 선생님이었으면 내 자리를 알라. 라고 말했을 거고요. 한 가지 더, 미술 선생님이었다면 이 얘기 안 했을 건데 이거는 제가 한번 해봅니다. 내 꼬라지를 알라. 예? 우리가 많이 했던 말이잖아요. 예? 내 자신을 알라. 이 말을 비꼬아서 말할 때 내 꼬라지를 알아. 알라. 이렇게 말하곤 했었잖아요. 자, 우리 꼬라지는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른 나라들의 전쟁 후유 중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경제 위기가 아니라 사실은 정신의 위기, 심령의 위기. 지금 이 땅 대한민국은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잘못을 잘못인 줄로 알지 않아요. 그게 정신의 위기죠. 무엇보다도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심령의 위기를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름이 깊어지면서 가뭄이 몹시 심할까 걱정이 되는데 H2O, 이 물가뭄도 문제이지만 예수 믿는 이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과 은혜의 가뭄이 심각한 것,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를 부패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북한은 미쳤고 남한은 썩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뭐 틀렸냐 맞았냐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그런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하나님이 상고하시게 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까 7절 읽어드렸잖아요.
민족적 어려움, 그 어려움은 그들의 악을 통해서 비롯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거기 아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잠언 14장 34절에 보면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방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난 것이 그들의 악이요 죄라고 하면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분열의 모습들이 이 민족 가운데 고통을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조 시대 그 조정의 당파 싸움이 임진왜란을 불러 우리 백성들이 욕을 당하게 했던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조선 말 친일파니 친업파니 친청파니 그러는 분열의 와중에서 우리는 아주 쉽게 일본의 압제 35년을 맞아들이게 되었어요. 8.15 해방을 맞았지만 그 이후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념의 분열로 인해 76년 전에 뼈아픈 동족상잔의 비극 6.25를 초래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또 이 남한 땅에서 영남, 호남의 분열이라든지 진보와 보수의 분열이라든지 결국 분열은 공동체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분열된 이 나라의 과거와 현재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 어떤 분열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세상의 헛된 정의를 부르짖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 전에 영적 정의를 얘기했잖아요. 네? 여러분,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가장 큰 악이에요. 그건 절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신의가 아니에요. 물론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공동체의 연단을 위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민족은 앞서와 같은 이 민족적 아픔을 겪으면서 행주치마라든지 강강수월래라든지 하는 이 긍정적 문화가 유래되기도 했고요. 또 짧은 이 140년의 선교 역사 속에서 정말 참 신앙이요 정신적 지주가 되는 이 기독교를 민족적 종교로서 1천만 신앙인이 확보되는 귀한 자극이 되어지기도 한 것,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감사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죠. 이스라엘의 경우도 그러한 어려움의 시기를 맞이하여 사사기 2장 18절이나 또 3장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대적에게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뜻, 대적에게서 돌이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지게 하는 이 신앙의 단결기, 회복기를 맞기도 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세워진 사사들을 통해 태평세월을 맞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때 어렵다고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회개할 일을 회개하고 더 열심내야 될 일을 열심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느 시골 교회에 목사님 한 분이 부임을 했어요. 근데 농촌교회다 보니까 교인들이 새롭게 올래야 올 수가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 동네 안에 제한된 인원들만 옵니다. 그래도 이 교회는 교인 수가 꽤 되는 것 같아요. 농촌교회가 7, 80명 교인이 출석하는 교회니까 그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7, 80명이 꾸준히 오면 좋은데 문제는 농번기, 농사철에는 그 인원이 대폭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농사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60명 이하로 떨어졌다가 또 농사철이 지나고 나면 다시 7, 80명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 농사철에는 주일에도 들에서 일하다가 땡그랑 땡그랑 교회 종소리가 울리면 교회로 와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일하다 오지 않았어도 졸며 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막 일하다 왔어요. 때학볕에 일하다 왔으니, 예,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예, 목사가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도 졸고, 목사가 설교 준비를 대충 해도 졸고, 예, 그 목사님이 신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설교 준비를 하고, 예? 그리고 그 설교 원고를 앞에 두고 그 원고를 읽으면서 마침 곁에 계시는 사모님에게 투덜거립니다. 이거 원 깝깝해서 사람 환장하겠구만. 예? 내가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준비한들 내일 예배 시간에 뭐 뻔한 노릇일 거고, 예? 누가 나 설교 초청 좀 안 해주나? 이거 원 영웅이 때를 못 만나서 이 시골 구석에서 썩는구만 이라고 투덜거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푸념이랄까 신세 타령에 사모님도 안 된 마음이 들어서 그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깝깝하면 나한테 한번 설교해 보시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앞에 가서 앉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 아이고, 내가 자네 앞에서 설교해봤자 사례비가 나오나? 라고 농담 삼아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기를 지난 때가 17, 18년 전인데 달라졌다는 거죠. 뭐가 달라졌느냐? 여기저기 목사님을 설교 초청하는 일들이 넘쳐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어렵고 답답한 시기에 비록 그 다음날 아침에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할 때 태반이 졸며 자며 그럴지라도 나는 내일을 지키겠다. 아주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준비된 말씀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소문이 나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저기서 목사님을 부르시게 되었더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상황은 분명히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의 회개, 나의 꾸준한 노력이 반전의 미래를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마찬가지. 반전의 미래는 그냥 오지 않아요. 첫째는 회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은 우리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보면 9절과 10절 전반부에 우리의 부르짖음은 한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시는 밑거름이 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그러고 하신 일이 뭐예요? 모세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나라 없는 가운데 있는 가장 종교적 아붓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마찬가지. 물론 이스라엘이 그 위대한 구주 예수님의 그 영적인 인도를 따르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그렇게 역사가 끝날 뻔했지만 하나님은 새 이스라엘, 우리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펼쳐 열어 가셨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사람, 그분이 예수님이든 그분이 모세이든 그분이 사사이든 또 다른 크고 작은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처럼 우리 신월 제일교회를 위해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 성을 쌓으며 혹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멸하지 못하게 할 그런 귀한 종들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특히도 정말 교회를 위하는 영적 지도자는 공동체를 위한 뜨거운 중보의 기도를 아끼지 않는 신령한 분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여기 10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충만하시도록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나 우리 장로님들이 한 주간 교회 재단을 비우게 되어질 때라도 여러분들 속에 그 기도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쉬는 바 또 가는 바 모든 자리에서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시간들을 갖게 해 주시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1년에 한 날 현충일을 정해서 돌아가신 호국 영령들을 다시금 기억하는 건 그만큼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분들의 그 위대함을 우리 안에 채우기 위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위대함이 뭐겠어요? 신앙 위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기도와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 마음을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기도의 헌신을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건 단순히 우리에게 세움받은 일꾼만을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와 결단이 선결되는 부르짖음이어야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가 세워지게 되는 결정적 부르짖음의 모습은 이방신들을 섬기던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는 슬픔의 부르짖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유월을 계기로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혹 보훈의 달이라는 이름으로 이 한 달을 지나는 이유는 다른 데 없는 거예요. 정말 나는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잘 살고 있는 게 맞는가? 교회를 위한, 나라를 위한 나의 기도가 깨어 있는 게 맞는가? 이걸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워진 일꾼들이 참으로 신월 제일교회를 태평한 가운데로 이끄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각자가 뜨거운 회개와 새로운 신앙의 결단으로 무장할 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너나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열심히 할 일, 그것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앞으로 가는 것과 같아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이 모두 막혀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열려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도는 전진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의 시예요. 그는 이 시를 우리에게 적으면서 당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저는 저의 설교 속에서 당신 또는 여러분이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 우리라는 말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당신이라는 단어를 우리라고 바꿔서 읽어드릴 거예요. 아주 짧은 시예요. 한 걸음이 우리를 그리 멀리 데려다 주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계속 걸어야 합니다. 한마디 말로 우리 자신을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도 우리는 계속 말해야 합니다. 1cm가 우리를 크게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의 행동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계속 행해야 합니다. 저는 이 시에 한 줄을 덧붙이고 싶어요. 단 한 번의 기도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어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오늘의 고난의 숲을 헤치고 미래를 희망으로 열어주는 안내자가 되어 줄 거예요. 죄송한데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저는 지난 2주간 무릎 꿇을 수 없는 2주간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래도 무릎 꿇었어요. 제가 오른쪽 무릎 아래가 지난 당회원 수련회 때 아주 많이 다쳐서 지금도 드레싱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 무릎은 방바닥에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 자리에 가거나 또 제 방에서 제 집에서 기도하려고 할 때 무릎을 꿇으려면 오른쪽 발은 쭉 뻗고 왼쪽으로만 무릎을 꿇어서, 그래도 저에겐 다행히 기도 의자가 있어서 기도 의자 놓고 왼 무릎만 꿇고 오른쪽 발은 엉거주춤 쭉 뻗은 채로 그렇게 반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 무릎 꿇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제가 기도해 주어야 할 일들이 많거든요. 지난 주 중에 제가 문자 하나를, 물론 그분에게도 제가 꾸준히 그림 문자도 보내고 일반 문자도 보내고 그러고 있는데, 다행하게도 우리 박덕만 성도님 멀리 춘천에서 갑자기 뇌졸중을 당해서, 그래서 춘천 그 병원에 중환자실에 한 달여간 입원해 계시던 우리 박덕만 성도님이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중환자실을 벗어나 일반 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제가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 요양병원으로 옮긴 그 다음 날 우리 안수연 성도님의 문자를 받았어요. 사정상 이제 중환자실에서 어떻게 보면 쫓겨난 거예요. 더 이상 뭐 병원에서 해줄 게 없다 하고 나가라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요양병원으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는데 하루 만에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도님이 마지막에 적어놓은 글이 저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올 초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이제 교회 생활한 지 한 5개월쯤 됐을 때 이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보낸 문자 내용이 그래요. 목사님과 교회가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루 만에 쾌차하게 된 그 은혜가 하나님 은혜요, 교회가 기도해 준 덕분이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뭐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어야 된다고요. 마지막 세 번째 11절 12절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하는 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편안한 시기일수록 더욱더 정신적 무장이 요구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니엘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태평세월을 지냈어. 그런데 그들은 다시금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되자 정신이 해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전반부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예? 그래서 온니엘이 죽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전에 다시금 악을 행하게 되고 결국 그 다음 모압 왕 에글론에게 침략을 받아 18년간 압박 생활을 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조시대 율곡 이이 선생이 일본의 침략에 대비해서 10만 병사를 양성하자 주장을 했지만은 그 나태한 조정 대신들에 의해 그 의견이 묵살되는 등의 결과를 당하게 되면서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을 정말 어렵게 극복할 수밖에 없었던 걸 우리는 잘 알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했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이 편안하다거나 믿음이 온전히 성숙되어 있다거나 부흥의 시기를 맞이했다거나 솔직히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1년 동안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좀 안식해라 하는 그런 배려의 은혜로 이 한 해를 지나고 있는 거지. 뭐 우리가 대단히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비관적으로 우리 교회의 현 상황을 말하고 싶은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어떻든 우리가 요즘에 사진 속에서 추억하는 대로 그 코로나 이후에 조금씩이라도 꾸준한 부흥을 이루어 가고 있어요. 또 올 한 해 주 안에서 열심히 안식한 뒤에는 이제 내년부터 또 다른 7년 미래를 더 열심 있게 출발할 준비를 지금 차곡차곡 하고 있어요. 또 그게 아니더라도 금번 여름에 여름 행사를 위해 우리 유아 유치부로부터 청년부까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며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더욱 새롭고 든든한 신앙의 무장이 요구되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여호수아 1장 6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시며 하신 그 당부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말씀 속에 보면은 3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권하는 말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또 그 자녀들과 함께 신월 제일교회의 새 역사를 창조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외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권해보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마음을 담대히 하십시오. 할렐루야.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저와 여러분이 뭐 반무릎이 됐든 온무릎이 됐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고 하면 걱정하거나 염려할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 나라와 우리 신월 제일교회 그 미래를 기약하는 담대하고 강한 오늘의 믿음의 부르짖음을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께 끊임없이 외치는 우리 신월 제일교회가 되어 기도 이후에 우리 가운데 태평한 은혜의 날들을 힘있게 전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사명 안에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닐지라도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죄악을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의 마음, 회개 이후에 이어지는 뜨거운 부르짖음이 우리 안에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자다가 깰 때가 된 것을 깨달을 줄 알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로 매달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가 내가 속한 나의 공동체들 가운데 넘치는 역사로 임하게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꼭 붙잡아 주셔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은혜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의 기도로 전진하는 주의 백성 이 신월 제일교회 이 나라 대한민국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